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지 오늘 새벽에 잠깐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다양한 방면에서 교회는 천상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고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의 모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때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신약에는 약 100가지가 넘는 이미지로 교회를 표현하고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이다, 형제이다, 제자이다,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교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다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갈 때에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혹은 가족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가족 혹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념이 예전과 같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가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족 안에서도 가족끼리 온 가족이 오순도순 밥 한 번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각자가 너무나도 바쁘게 생활을 해요. 시간을 정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함께 어떤 삶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다 혹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따뜻하다,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서로 편안하게 같이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떠한 그곳이 바로 가족 혹은 가정 아니겠어요? 그 어떠한 모임, 그 어떠한 소모임, 소그룹보다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장 친밀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는 형제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가족과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된다면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들은 늘 언제나 가족 중심의 어떠한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어떠한 족보를 보고 그들의 가정 생활을 보면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으로 돌아가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고, 앉아있는 장로님도, 앉아계신 권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즉 양자 삼아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거나 좀 나이 든 어떠한 지체를 보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보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가 같이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 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모신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부춘천교회는 이 춘천이라는 이 산홍동 지역 가운데 부춘천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가족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어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서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지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림이 있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믿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가족다운 그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서로를 향한 그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 없이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말 한마디 따뜻하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 없이 혼자 외로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떠한 지체가 여러분 생각난다면 오늘 이 문턱을 나아갈 때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 권사님이 나오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만 서운한 것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아버님을 떠나보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있을 때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 참 자식된 도리로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몇몇 분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좀 더 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기도할 걸 이라는 그런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우리가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살아왔는데 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서로를 향한 그 기쁨과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친정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고 감싸주고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이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에 우리 장로님을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권사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는 반가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반갑습니까? 오랜만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탈하시죠? 네. 어느 순간 제 안에도 좀 웃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에도 서로를 향해 봤을 때 너무나도 반갑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지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부춘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자주 써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 몸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몸은 약 100조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 세포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아주 긴밀하면서도 통일되게 그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쉴 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한쪽 입안에 이게 좀 혓바늘이 또 입안이 헐어서 발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누군가는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되면 또 모든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다리를 다치게 되면 또 모든 생활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주 친밀하면서도 아주 은밀하고 하나 되는 어떤 연합과 통일과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정상적인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왜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연합이라는 것과 통일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신분이나 나이나 어떠한 그런 거 다 상관이 없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개념과 같이 이어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각 지체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체의 일부분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몸 세포 안에 하나하나가 서로의 어떤 연약함을 같이 이겨내면서 같이 통일되고 유기적으로 같이 융합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서로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어떠한 공동체요, 한 몸으로 각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충분한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합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한 것과 같이 다 한 성령으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다 동일하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어요. 누구와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 안에 같이 거함,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순구 교수님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신비적인 연합, 마치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그 포도나무 안에 그 뿌리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끝까지 자라가면서 모든 그 나무의 줄기 하나하나가 연결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연합, 성령으로 하나됨,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그 공동체, 그 몸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원래는 배워야 되는데, 그 외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생사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요리문답 1문 1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전 인격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속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삶의 유일한 목적인데, 이 또 다른 문답에서는 그 삶의 유일한 위로와 너희들이 살아갈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어떠한 연합,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만이 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바 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신비로운 연합,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성령님으로 붙드는 바 되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에 먼저 그 몸과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했죠.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이 연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연합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연합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혀가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가 없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즉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가 서로에게 중요한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권사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장로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없으면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 안에 그 지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통일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각자 자라온 배경, 어떤 환경,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배운 것, 아는 것, 경험되어진 것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통일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각자의 서로가 다른 것, 다른 경험, 다른 생각. 교회 안에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다가 하나 되어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이게 조화롭게 어울려야지만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온몸이 각 마디 한마디 한마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역사하고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또 그것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서로의 다양성을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한 각자의 다양성을 무시하다 보면 또 통일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내를 서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쳐야 되면서 각자가 각 지체에 얻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다양하게 통일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에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됨을 무시해버린 채 하게 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닌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어떠한 가슴,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어져서 각자 다양하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의 삶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니까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 둘이면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탈무드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보아라. 다른 한쪽 머리도 같이 뜨거움을 느끼면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좀 우화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엇이에요? 서로가 각자가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가 지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게 되면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입안이 아프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듯이 한 지체가 어려우면 다른 지체의 몸에서 반응하고 그 몸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 가운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각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연합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는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몸인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중심도 아니에요. 당회 중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고 당회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회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이기적일 수도 있고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역 예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청소의 모임.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반대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담당자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내 경험대로 해야 되고 내 이성대로 판단하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를 운행하고 다스리는 그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다 보면 그곳에 사랑도 있고요, 그곳에 이해도 넘치고요, 그곳에는 배려도 넘치고요, 그곳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또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임원분들을 통하여서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할